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여러 건축을 통해서 나라를 정비하고 절기와 성전 봉사자의 순서를 정비합니다.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 이제 그는 나라의 국방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후람이 되돌려준 성읍들을 정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합니다.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광야의 다드모를 건축합니다.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윗베드론과 아랫베드론을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는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할 때 삼은 노역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약 25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새로운 왕궁을 건축해서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나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이 다 거룩하였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절기와 그리고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정비합니다. 먼저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의 제단에 번제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의 순서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그에 따라 레위 사람들도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합니다. 문지기들도 순서대로 그분을 지키게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의 모든 신하들이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선포하며 마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이미 성전과 왕궁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전의 낙석시까지 행하고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마무리하는 말씀, 그 말씀은 어제 본문의 끝자락에 기록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있는 또 다른 일들을 설명하고 성전 공사가 끝맺었다는 선포를 합니다. 솔로몬이 행한 일이 성전 공사 도중에 함께 진행된 일이었든지 아니면 먼저 행한 일이었든지 역대기 기자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일들, 여러 가지 성읍들을 건축하고 절기를 정비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순서를 정할 때에 성전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라는 역대기 기자의 의도가 저는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성전 공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역대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죠.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전공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여호와의 전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고 선포한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국방을 정비합니다.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을 세우죠. 국고성은 저장 창고입니다. 곡식과 그의 모든 것들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군사 목적의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합니다.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신앙의 삶을 위협받았던 것처럼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방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 또한 작게나마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십시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만나는 이들의 대부분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이들도 믿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게 믿음에 대한 반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국방을 정비해야 됩니다. 나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힘을 키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범위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가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에 왕궁을 지어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내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부분일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그 일이 나를 거룩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출발은 먼저 하나님께 처기로 다짐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에 사소한 일부터 행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내 마음의 자리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나를 위한 자리, 스스로를 하고자 하는 자리, 또 이런 것 같이 하는 사소한 부분 내 자리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지었던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막힘이 없이 나아가려면 자신의 평범한 일상사를 단순하게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다. 거룩의 지속성 그리고 사소함을 말하는 것이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단순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이어나가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소한 것조차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인 우리를 공사를 해나가는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또한 그 마지막이 바로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정비한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의 중심에 놓은 것처럼 솔로몬은 절기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정비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비와 거룩이 완성되는 절정은 바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풍성한 예배의 경험은 삶의 정비와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봉사자의 순서를 정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 가운데 질서 있는 예배, 순서 있는 예배, 우선순위가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한 것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질서 있게 될 때, 예배가 순서 있게 될 때 우리의 삶 또한 질서 있게 흘러갑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의 삶 또한 우선순위를 맞춰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있는 삶이 예배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예배가 중심인 자들이 삶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정비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우선순위가 있는 예배, 우선순위가 있는 삶의 예배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성전이 되어가야 될 것입니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